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꽤 묵상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믿음을 섞어서 계속 말씀하는 말씀에서 맛이 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질수록 말씀판이 뜨거워질수록 말씀은 맛있게 돼요. 아멘. 전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너무 기쁠 일이 여러분 있나요? 매일 경사스러운 일은 한 1년에 한 4-5개 있으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확실하기를 정말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100번 읽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열어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기쁨이 밥의 기쁨 이상이라는 거지. 아니 오병이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큐티하는 시간 차례가 돼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너무 맛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 크게 행복한 일이 없으면 큐티를 배우고 정말 큐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맛이 정말 정말 행복하구나. 이거 굳이 뭐 어떻게 맨날 막 1,000만 원씩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맨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죠. 여하튼 이 말씀은 여러분이 5만 번 이상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14장, 6장, 9장, 6장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돼 너무 놀랐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뭐 다 알다시피 5,000명 정도 남자니까 2만 명 정도가 아이돌보다 더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단팥빵 기계가 있었어요. 슈퍼 앞에 가면 기억나죠? 빨간색의 그 단팥빵, 호빵 기계.
그러니까 겨울에 호빵이 있어갖고 거기에 알죠? 그 동그란 기계에 이렇게 넣어서 겨울에 거기 가서 그 하얀 빵, 그 이제 처음엔 단팥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채빵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빵 나오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 겨울에 가서 만약 우리가 그 단팥빵을 사는데 천인공노하고 가장 화날 일이 뭘까요? 그 하얀 빵을 딱 깠는데 그 달고 맛있는 단팥을 이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팥이 없으면 이거는 분노할 일이죠. 그 추울 때 거기 가서 그 팥하고 같이 먹으려면 팥이 기계의 실수로 인해서 왜 없어요? 핵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거기에 정말 천인공노할 화가 날 일이죠. 화가 나죠. 팥이 없다면 대실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걸 열어보길 원한다는,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인데 성경 좀 아는데 너에게 아들이 세례 요한이 나올 거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가랴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늙고 이미 끝났는데 어찌. 그러니까 이걸 열어보니까 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팥을 누군가 사갔죠. 이름이 안 좋아. 사가랴. 하여튼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그걸 열어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도 아닌 마리아에게 가서 그 믿음을 열어봤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히려 제사장보다 훨씬 무식한 자에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까보길 원한다는 거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보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그를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reward, 보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자식들이 뭐 어버이날 여러분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문자도 받고 선물도 받았죠. 여러분, 그거 반드시 보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원수도 갚지만 그런 것도 갚아요. 하나님께서도 까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죄에 치유든 몸에 치유든 뭔가 마음이 변하든 그건 뭐 상관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 거기에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안에 단팥빵처럼 여러분 믿음을 넣고 다녀야 돼. 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에요. 빌립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사는 집이고, 그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사는 집이고 좀 배운 사람이란 그 이름 뜻이 약간 빌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다 조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 두 명을 보면서 누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빌립은 머리를 쓰는 자라고 보면 돼요. 계산을 잘하죠. 딱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면 되겠다. 한 500에서 1000 정도면 조금씩 먹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아주 빠른 똑똑한 사람이죠. 예, 똑똑한 것이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옆에 있는 안드레가 그때 딱 껴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가 됐냐면 안드레 빵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갖고 뭐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안드레가 믿음을 팥빵에 뭘 넣듯이, 팥빵에 팥을 넣듯이 그 안에 믿음을 넣었어요. 안드레 빵이 된 거예요. 설교 끝날 즈음에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으로 된 빵이 있길 바래요. 그죠? 이건 누구 교회야, 누구 부흥회야, 뭐 그런 거. 한번 따라서 믿음을 넣은 빵을 믿음빵이라 한다. 예, 단팥을 넣은 빵을 단팥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즈를 넣은 빵을 치즈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하면, 이 안드레는 믿음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빌립은 계산을 쫙 했는데 왜 안드레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얘기예요. 그죠?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자리 나왔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여기를 먼저 나왔어. 공부를 조금 덜 해요. 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거죠. 그분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완벽한 사람 별로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분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님께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화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큐티하다 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믿음이지 완벽한 믿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안드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고 어떻게 그 병이 낫고,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고 어떻게 그 부흥회가 되고,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만 최고령 교회죠. 12년인가 3년인가 여기서만 다 합치면 17년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딱 2명 앉아 있었어요. 2명.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는 여기에 수백을 매달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달 요거 관리비만 270만 원씩 나왔어요. 옆에서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 완벽하진 않았어요. 지금같이 약간의 수입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그냥 넣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었고, 그때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계속해서 먹였던 까마귀를 믿음으로 다 넣었어요. 그 당시에 개그맨이 하던 다람쥐 기억나요? 그때가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다람쥐 하면서 장난칠 때 나는 까마귀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10몇 년 동안 여기만큼 관리비하고 월세 잘 낸 데가 여기서 없어요. 한 번도 안 밀려와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뭐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부모가 잘 사는 애들은 뭔가 담대함이 있대. 그 야쿠르트 사장 아들이 제 짝이었어요. 별명이 나인이었어요. 나인. 왜 나인이었냐? 영어를 꼭 9개만 맞는다고 해서 50개 중에서 그 공부를 머리는 좋은데 안 해. 재산이 많으니까. 여하튼 현대아파트 그때 살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래요. 끝나고 가서 이제 친하니까 가다가 내가 이제 떡볶이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야, 떡볶이 먹을까 우리?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그냥 수육 먹자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난 지금도 수육 잘 안 먹어, 비싸서. 고등학교 1학년이 수육 먹자 그러면서 나한테 그 돈이 그 돈이래. 이렇게 잘 사는 애들이 이게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 약간 부모의 크기로 계산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모를 크기를 그죠? 좀 미안하게 믿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 부모잖아요. 아버지 되시고,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계산은 항상 새 가슴에 좁쌀만한 크기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애석하죠. 부모의 크기만큼 애들이 이렇게 사고가 크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감기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똑같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야 돼요. 강릉에 가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강릉 그 해변에 가면 커피 파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 커피빵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커피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가루 만드는 빵이야. 거기 한 집사님이 아시다 그때 간증했다시피 사업이 크게 하다가 망해갖고 자살하려고 거기 갔다가 남은 돈이 1,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커피집을 1,200만 원 갖고 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빠져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수하게 하신 거예요. 1,200만 원으로. 방송까지 와서 막 촬영을 하게 하는데 4군데 커피집을 촬영했는데 거기만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도? 애들이 워낙 너무 나한테 열렬히 하고 그러면은 감동받죠? 응?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내가 볼 때도 나는 목사인데도 이 여자가 옆에 있으면은 그 뜨거움이 느껴져. 내 부흥회 그때 은혜 받으러 갔다가 내 옆쪽에 왼쪽 뒤에 있는데 이렇게 봤다가 뭐 해가 비치는 줄 알았어, 얼굴에서. 나중에 간증하러 오라고 그럴 거야. 너무 바빠갖고 14시간을 일해요, 이 커피. 근데 남편이 아직 잘 안 믿어. 그 가는 거 욕해. 그리고 살짝 빠져나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거 매구야. 근데 목사인데도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 그 여자분은 그 커피빵이 생각나는데 그 커피에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행복해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 간증하러 그 교회 목사님이 전라도에 가서 그걸 간증하러 가요. 내가 대신 해줬지.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으로 수십억을 굴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간증하러 가요. 내일 거기서 내가 만나요. 또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오병이어에다가 안드레의 믿음을 쭉 넣었죠. 우리 기계 돌아가는 거 알죠? 단팥빵 이렇게 들어간 거 알죠? 겨울에 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그게 우리가 믿음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믿음을 넣는 거예요. 없을 때 시간을 더 드리고, 없을 때 믿음을 더 드리는 거, 없을 때 더 재물을 더 드리는 걸로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에 독을 타는 자를 쓴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 독은 뭐냐면 불신이고 의심이고 그리고 믿지 않음을 타는 거죠. 그게 독이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았으면 나을 거라고, 번성할 거라고,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하얀 빵이. 짜게 봐야 안 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쪼개보자. 쪼개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민수기 14장에 있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 그러는데 10명은 40일 동안 갔다 오더니 독을 이만큼 품어다가 사람들에게 독탄 빵을 그냥 다 먹여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울잖아요. 아이고,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이 계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잘하시네. 예. 원래 그건 알아야 되는 건데,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독을 타버리니까 메뚜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2명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 믿음을 탔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이라면, 아멘.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안에 믿음빵을 놓고 믿음빵을 먹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한 공기 밥이 된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시간 아끼는 것 같죠? 우리 자체가 축소돼요. 모든 게 커 보이게 돼요. 기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으로 나아갔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키워서 그 문제가 짜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아껴갖고 열심히 달리지만 개미가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을 타는 자, 결국 독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 타고 믿음의 빵을 먹은 자들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해 버렸죠.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걸 전부 다 보게 됐죠.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려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믿음을 넣으라.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가 기부해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오늘 오병이어를 나는 안드레 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안드레가 믿음 넣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드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브란스는 1913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기독교 실업인이에요. 용집사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에?
처음에 만 달러인가 2만 달러인가 그거 갖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야. 우리나라가 너무 거지 같을 때 병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병원을 뭐라고 부르나요?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이 생명생 교회를 원도님 교회, 성남님 교회, 지훈이 교회, 찬하 교회, 이 안에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기 이름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가정과 사건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넣고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제가 웬만하면 부흥회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부흥회가 지금 한 6, 70일 남았죠. 저는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부담 주려는, 이미 부담은 끝났어요. 여러분한테 돈에 대한 부담을 드린 적이 저는 거의 없던 거를. 나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70일 남아서 믿음으로 시간과 1,000원이라도 하루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넣는 재미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한 부흥회와 그냥 그때 돼서 누구 불러 모으지, 이거랑은 너무 다르지 않나요? 30일째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제 70일 남았어요. 여러분, 70일 동안 내가 하루에 부담되지 않는 1,000원, 2,000원, 3,000원, 아니 부담이 약간 되는, 저는 10,000원이 약간 부담돼요. 원래 8,000원이 적당한데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00일 동안 100만 원 안에 내 믿음과 기도를 쳐넣어서, 그것이 여기 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오병이어의 빵이 될 줄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으면요, 맨날 사람 눈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으면요, 맨날 그 5,000명만 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믿음 속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부흥사 협의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가장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나는 그분들을 본다기보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사이즈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보통 병이 많이 낫더라고요. 그럼 좋아하던데.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던데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노쇠해지면 하나님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이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에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나라가 무엇을 보유한 나라라고 그러죠? 그죠? 위험한 나라는 이 나라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안에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 또는 강대국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해요. 위험한 나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가열돼서 폭발력을 가진 교회와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은데 거기에 핵폭발 같은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없는 그런 무리보다 오늘 안드레처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있고 이 안에 가열해서 그 말씀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오늘 오병이어 안에는 안드레의 믿음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면 빵 하고 튀어나온 것이 이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팝콘처럼. 그죠? 예수님의 손에서 팝콘이 된 거 아니에요? 빵 하고 바바바바 5천 명에게. 여러분 진짜로 믿나요? 난 안 봐도 믿는데. 예.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여기서 기도 속에서 기도 마음판으로 말씀이 여기서 뜨겁게 돼서 요리돼서 팍 터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는 얘기죠. 그냥 말씀을 좀 외우고 말씀이 조금 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핵처럼 그 말씀이 몇 가지 말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팍 하고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여기서 불판 속에 있어요. 불판 위에 있어요. 기도판 위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알죠? 첫 번째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다시 회복해야 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뭘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들어가서 빵 속에 안드레의 믿음이 있듯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갖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잡으면 돼요. 안드레빵, 믿음빵. 그 상황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그 안에 나의 믿음을 넣어서 주님의 손에 갖다 드리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야 합니다. 간단해야 돼요. 뭐죠? 상황이 있고 어마어마한 큰 상황이 있고 그것에 내가 믿음을 넣어야 될 그 조그마한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뭘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넣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넣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갖다 드려요.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죠? 첫 번째로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서 그 상황 속에 내 믿음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갖다 드리는 기도 속에 믿음 넣고 하나님께 드리기예요. 간단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넣고 주님께 드리기. 예, 기적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안드레 빵이라고 여겨지는, 안드레 생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여기 있듯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이름을 넣은 누구 빵, 누구 생선, 나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베이커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